요즘에 많은 분들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의 어떤 감정 싸움이 이제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얼마 전에 반도체 핵심 부품 3개를 규제했는데 또 이번에는 무려 1,100개나 되는 그 부품을 이렇게 와일 리스트라고 하는 규제 대상 국가에서 제휴시켜서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이제 백색 국가의 리스트가 아니라 블랙 리스트에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일본의 그 의원들의 90%가 이걸 찬성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참 심각성을 이렇게 느끼는 가운데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정말 얽혀져도 그렇게 얽혀질 수가 있을까 하는 얽혀진 실타래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아픔을 가져야 되고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풀어야 양국의 서로의 한이 풀릴까 하는 그 문제가 정말 사실은 케이오스죠. 쉽지 않다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특별한 무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복음입니다. 복음. 가스폴. 예? 일본은 죽었다 깨나도 1%가 되지 않으니까. 예?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스크린 한번 주시면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느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때일수록 일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 복음으로 이겨야 할 때가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당연한 민족관이고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이제 2달 후면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10주년을 2달 앞두고 어떤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교회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재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2달 동안 지난 10년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복음의 본질적인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어떤 교회인가를 영적으로 주일 강단에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을 2달 동안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복음의 가장 큰 모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성도에게 가장 큰 덕목이 뭘까 물어봤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셋째도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그 패역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그저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셋째도 은혜인가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에 그 은혜의 표징을 이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5장을 보면 실제로 5장은 한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두 사람이냐면 처음 한 사람은 누군가 이 땅의 처음 인간인 아담입니다. 또 나중에 또 한 사람은 나중 아담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왜 당연히 두 사람이어야 되냐면 첫 아담은 시작이 티끌에서 흙에서 시작했어요. 그저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시작이 영원 전부터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처음 아담이었던 그 첫 번 인간은 결국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 끝의 모양이 죽음이고 사망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끝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4장은 뭐라고냐,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첫 번 아담은 저주받은 인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였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끝에 22장 끝은 전혀 다릅니다. 저주로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가 아니라 영원한 저 영광의 나라를 활짝 열어놓고 뭐라고 하죠? 내가 속히 오리라. 아니, 이건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고 비교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그저 영혼과 그저 잠시 사는 인간의 차이가 바로 두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경은 한 사람을 한 번만 기록한 게 아니라 무려 8번에 걸쳐서 그 둘을 한 사람이라고 지목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사람은 안트로포스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뭔가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토 같은 우리 사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한 사람이란 말 자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의 본질은 내 자체가 진토에서 왔고 사망의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참모습도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아담인 것처럼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중 아담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장소의 그저 중심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자신이 바로 그 한 사람 그 자체 본질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인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년대에 우리 한국에서 아주 대도란 말은 아주 유명한
큰 도둑이란 말이죠. 이 조모 씨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얼마 한 2주 전에 지금도 상습죄로 그저 걸려가지고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내용을 읽어봤어요. 그분이 참 이게 대도로 불릴 만큼 어느 분 그 장로님 간증을 들었더니 그분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사뿐 걷는데요. 예? 아주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진짜 화려한 것도 있었는데 뭔가 하면 신앙 전력도 화려해요. 그래서 뭐 전도사 된다, 목사 된다는 말도 있고 한국에서 신앙 간증으로 소문나가지고 이분이 어디까지 간증하러 갔냐면 일본까지 간증하러 갔어요. 일본까지. 근데 거기서 무슨 짓을 했죠? 일본의 일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또 감옥 갔어요. 예? 지금 이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81살이 됐더라고요. 81살. 예? 근데 이번에 판사 앞에서 이분이 울면서 그 고백한 내용이 이 기사에 나왔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 왜 울었냐면 자기는 감옥 생활만 60년을 했대요. 60년을 감옥 생활한 거예요. 자기 19살 된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내가 어디로 떠난지는 모르지만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도적질 안 할 테니까 좀 살려달라. 근데 이게 뭐 계속 상습범이니까 이게 그냥 구형이 된 모양입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60년 동안 감옥에 썩어 있어도 악이 더했으면 더했지 벗어나지를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이 이게 무슨 한 죄수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악은 모든 사람의 문제죠. 오늘 이 로마서 5장은 모든 사람을 아예 일컬어서 뭐냐면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 사람이에요. 목사는 이렇게 목사로서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 존재는 선한 존재가 아니라 죽을 존재예요. 왜 죽을 존재죠? 죄로 얼룩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존재예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 성자로 불렸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전체가 다 죽을 존재예요. 로마서 7장 19절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악에 죄에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통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오늘 나오신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인이 무엇이 얼마나 똑같은가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 이유가 뭔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저 처음 아담과 똑같아요. 처음 아담의 특징이 뭐죠?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자꾸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나를 추하게 만들고 그저 세상적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남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처음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 나중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아담이 있으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나중 아담인 그리스도가 있으면 죄는 사라지고
의가 우리 삶 속에 왕노릇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나중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아담의 인간만 있으면 그 교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갑자기 무섭고 갑자기 차갑고 갑자기 갈라지고 갑자기 찢겨져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원수가 되고 우는 사자처럼 그저 서로를 향해서 마귀의 울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방법은 처음 아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뭔가 생명과 의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나중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앤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가 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이 우리 새 생명 하나님께 왕노릇해야 이 교회는 살아나는 역사가 성도와 교회 삶을 통해서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처음 아담, 쉽게 말하면 내 육신은 어떻게 되나? 육신은 죽어야 되죠. 별세해야 되죠. 교회가 뭔가 육신을 죽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새생명 장로교회는, 새생명 한인교회는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이 속에 있는 더러운 정과 욕심이 별세되어지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묘형이라. 참 특별한 말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의 묘형이라.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얘기를 하나를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푸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패런, 영어로 어떤 심볼, 어떤 흔적, 이걸 얘기하죠. 첫 아담은 우리에게 어떤 패런과 흔적을 남겼죠? 죄의 흔적.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라서는 사망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나중 아담은 어떤 흔적을 남겼냐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죽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용서의 흔적을 남겼어요. 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을 남겼어요. 그 우리도 아담인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형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뭔가 처음 아담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중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똑같은 패런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흔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고자 하는 몸부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어떻게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형이 여러분 속에 축복으로 흔적으로 신앙의 패턴으로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중 아담인 그리스도는 은혜의 통로이십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소위 그 중동 민주화 운동을 보통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스민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 민주화 운동은 사실은 이게 이 이슬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얼만큼 그게 그 나라에서 그 극세하도록
했던 운동이 그게 자스민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스민 혁명으로 그나마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살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정확히 10년이 지났어요. 이게 11년째가 들어오는데 한번 결과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자스민 혁명으로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이 죽였는데 10년 후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스민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탄압으로 사라진 게 아니고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아프리카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는 알제리입니다. 엄청난 무슬림들이 있죠. 그저 97, 8%에 가까운 무슬림들인데 10년 전에는 이 알제리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10,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10년 후가 지난 지금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네? 어떤 교회는 매달마다 100명씩 세례를 베푸는 엄청난 이게 그냥 계속해서 그저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크리스찬 신문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트렌드일까요? 트렌드예요?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는 시대인데 그게 무슨 현상일까요? 말세 현상. 천만의 말씀이죠. 말세는 뭔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성경에 한 단어를 말했냐면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15절에 쓰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은사, 카리스마 하면은 보통 이건 스피리추얼 기프트, 어떤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은 은사를 뭘로 표현했냐면 그레이스로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the free gift,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떤 성경에는 가장 하나님이 베푸는 자비로운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카리스마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프리 기프트예요. 값없이 주는 가장 귀하고 놀랍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걸 갖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야죠. 주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인 그 카리스마,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독이 남습니다. 독. 어떤 분은 분명히 교회 직분자고 대단하게 보이는데 만나면 막 독을 품어내. 독을 막. 에? 독을. 왜?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요. 어떤 가정은 진짜 그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난 가정인데 상처로 모든 부부가 얼룩져 있어요. 왜? 카리스마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핥힌 상처로 가득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서로 그냥 같이 들여다가 다르드리고 막 수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어떤 은혜입니까? 카리스마,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밖에 없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카리스마를 사모하게 될 때에 그저 독은 떠나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는 귀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그 은혜가 성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막 쏟아 부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거 듣고 둥지피아도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아니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텍스트가 잘못됐을까요? 성경이 잘못됐, 천만의 말씀이죠. 베드로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텍스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죠? 콘텍스트에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우리가 이게 창립 10주년을 2달 남겨놓고 그 카리스마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될까? 방법이 뭘까? 하나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그 서신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한번 다 같이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는 말을 영어로 I am the worst 이렇게 썼어요. 내가 가장 월스타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시제가 현재 I am이에요. I am. 근데 오늘날 보면 이게 시제를 어떻게 쓰냐면 I am 현재로 쓰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때 순교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성자고 성인이에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할 때는 자기는 진짜 그저 I was the worst예요. 과거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니 순교를 앞두는데 성자 성인인데 어떻게 현재로 쓰고 있나? 부딪힘이 있어요. 부딪힘. 오늘날 신앙인들의 맹점이 뭔가 하면요, 너무 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인 요소. 과거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의롭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이 아니에요. 순교를 앞둔 그때도 I am the worst. 우리는 항상 유치기를 뭐죠? I am the best예요. 베스트. 내가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그냥 다 거룩한 사람들처럼 그저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5장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흐르는 통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통로가 있어요. 어떻게 통로냐면 나중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어디로 부어지냐면 어떻게 부어지죠? 처음 아담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통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내가 처음 아담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전 뭐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수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 나를 씻겨주세요. 고백하는 처음 아담에게 나중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내가 의롭다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고 더럽고 추하고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애쓰고 부르짖는 I am the worst에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부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된 사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처럼 어비유즈하는 말이 없어요. 죄가 더하면 은혜가 넘칠 거다. 에? 그러니 막 죄를 좀 져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니까 얼마든지 죄. 아니, 성경에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에? 가장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된 존재예요. 내가 죄인의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드러낼 때 그 죄가 내 속에 더한 그 내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모습, 처음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가는 곳에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해석이 바른 해석이에요. 바로 믿어야죠. 바로 죄인된 모습 속에, 그 죄인을 고백하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카리스마,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카리스마 은혜가 부어주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저 생명의 꿀을 먹는 그 생명의 통로입니다. 새생명 한인교회가 저 카리스마가 예수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말씀의 생명의 꿀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7월 달이 참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정말 영적으로는 이게 담임 목사로서 진짜 아름다운 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첫 주간은 한 주간 동안 맥추절 성령 집회를 저녁에 했습니다. 찬양팀들 찬양이 담임 목사 설교보다는 훨씬 은혜로웠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주간 동안 정말 성소에, 그래서 시편 96편 6절에 보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한 주간 동안 정말 성소에 부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첫 주간에 경험했죠. 어제는 우리 교회 제 10주년 맞이해서 두 번째 성가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 콰이어 한 40명 가까이 와서 찬양하고, 또 한쪽에는 드라마도 하고, 또 우리 본교회 성가대는 무려 11곡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곡은 뭐죠? 앵콜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물론 당연히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나가다가 기도를 않고 나갔어요. 그래서 도로 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 자녀들 6명이 EM 멕시코 일주일 동안 노자리또 살림교회 가서 지금 20년째 가까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성경, 이거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달이 너무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마가 쏟아 부어지는데 그 사이에 흐르는 물줄기가 있더라고요. 카리스마의 은혜에 흐르는 물줄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우리 교회를 아시는 거예요. 처음 아담처럼 부족함을 10년 동안 힘들고 주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처음 아담의 삶이 나중 아담 그리스도를 닮게 된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죄인된 한 사람. 그러나 죄이지만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카리스마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처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애쓰면 그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늘의 그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는 은혜의 성도, 복음의 교회, 복음의 한 사람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